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4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27절.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함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 읽기가 참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당황스럽고 아주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입에 담기도 힘든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계통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의 아들로 오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증손자인 유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보게 되면 자기 옛날에 우리 조상 가운데는 이조 시대에 이조 참판을 한 분도 있었고 정조 판서를 한 분도 있었고 또 도승질을 한 분도 있었고 승정원 학살을 한 분도 있었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내력을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고을에 현감을 했었고 하다못해 사실 족보를 보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만 그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실만 기록을 합니다. 족보 가운데 바람둥이가 있었고 남봉꾼이 있었고 창녀가 있었고 그거 기록한 족보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자기 조상들에 관한 기록,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사실 아닌 것도 있고 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이 사실 있을 텐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은 없어요. 전부 다 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인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참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옳고 이치에 맞고 우리가 수긍할 만하고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꼭 옳은 말씀만은 아니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로 죄악된 것, 잘못된 것도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인가 옳은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늘 옳다, 나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큰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오히려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가까이 해도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부끄러운 그 사실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왜 이런
입에 담기도 참 힘든, 그리고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이런 사실까지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38장을 볼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그 볼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우리는 애써 지나가고, 아, 성경은 참 이런 사실까지도 기록해 놨구나. 아, 이거 참.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목자님들이 참 설교 제목으로 삼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하고 설교 내용을 한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황스러운 내용이니까요. 그럼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이 내용에 참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은 이 유다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가 지금 한 일이 다 옳아서 이걸 다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유다의 어떤 그 잘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소개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유다의 자부, 유다의 며느리, 바로 다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지역으로 갔을까요? 여기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서 형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에게로 따로 떨어져서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다는 겁니다. 왜 들어갔는지 이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기를 두 가지를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배다른 동생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었고, 또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유다가 또 막았죠. 저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우리가 동생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게끔 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넘기고, 이제 대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내가 이제 이 백발로 내가 슬퍼하면서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막 통절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동생들의 다른 형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셉이 미워가지고 비록 죽이려고 했었고 팔려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상심하시고 큰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아마 그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유다가 생각할 때, 내가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가지고 이 형제들에게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인가요? 그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집안에 그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나오미가 자기 결국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고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무슨 그 극심한 그러니까 야곱 집안에 극심한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 어찌됐든 간에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 형제간들이 있는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야곱 시대에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건 아버지한테 뭐 허락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뭐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게 딸이 있었는데 그를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뭐 아버지하고 상의해가지고 뭐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나안 여인과. 사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늙은 종을 하란 지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딸을 우리 잡으러 맞을 수는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신앙을 팔아먹는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한 그런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 멀리 하란 지역까지 자기 늙은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근심을 했죠. 그래서 야곱, 그의 아들 야곱에게 너는 외삼촌 집 파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네 아내를 얻도록 해라. 막 이런 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큰아들의 그 분노가 좀 잠재질 때까지 좀 무사히 가서 있을 곳이 네 외삼촌 집이 아니냐 해가지고 보낸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 아들의 그 큰아들의 그 결혼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고 근심했던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야곱을 파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바로 그 문제를 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가나안 사람 그 집단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게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대체 무슨 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큰 아들을 갖다가 죽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드는 의문은 그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일찍이 세겜성 지역으로 갔을 때 셋째 아들 시몬, 넷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아들 레이가 어땠습니까?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그게 막 분노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들이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 엄청난 죄악이죠.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자 큰아들 루벤이 서모와 통간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다. 이거 얼마나 또 이건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 계모와 통간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 바로 큰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을 갖다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정도로 믿음과 행실면에 있어서 정말로 흠잡을 데 없었던 요셉. 그것도 아버지가 그 나머지 아들들이 안위가 걱정이 돼가지고 보냈고 그것을 받은 그 명령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이니까 따랐고 또 형제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험지까지 갔는데 그런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이런 죄악은 정말 이건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노예로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그냥 그 수수방관하시고 유다의 죄를 이렇게 물으시고 그의 아들 그 큰 아들 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목전에 악하니까 쳐서 죽이시는 이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첫 번째 가져야 될 안목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신앙적인 기준은 뭐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만은 도덕 윤리적으로는 좀 그런 대로 문제가 없는 사람. 하지만은 하나님은 믿고 그런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엉망인 사람.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잘 믿지는 않는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여러분 두 유형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 잘 믿지 않는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둘 다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냐? 일단은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버리고 나갔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와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아버지 그리고 형제간들이 있는 곳이 비록 문제 많은 집안이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야곱 시대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은 야곱의 아들들을 그대로 봐두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 야곱의 집은 야곱의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치신 거예요. 사실 큰아들을 친 것만이 아니라 유다를 친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데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면 부모의 가슴은 천길만길로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를 치셨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이것은 사실은 유다를 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8절에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이 오늘날의 우리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대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계대 결혼제도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제도. 그러니까 계승한다 할 때 대자에다가, 그 다음에 대를 잇는다 할 때 대자, 결혼. 뭐 중국말로 한다면 찌시더 찌, 그 다음에 따이티더 따이, 제훈, 따이티 제훈, 뭐 이렇게 되겠네요. 찌, 따이, 제훈 이렇게 되겠네요. 계대 결혼. 이걸 우리 과거 역사책을 보게 되면 형사치수제도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형수가 동생의 아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와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집안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 혹은 계대 결혼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기록이 됐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이걸 규정을 했느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쇠락해지지 않도록. 그것은 그 후손과도 관련이 있고 그 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어느 지파가 자손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땅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 지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다른 또 지파들이 분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느 지파든 간에 쇠락해지지 않도록 바로 이 제도를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모세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당시에 아마 이런 제도가 사회적으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바로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네 형의 뒤를 이켜라. 네 의무를 다해라. 그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오난이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수를 취하면서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피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피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로서 이걸 든다 이 말이에요. 피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피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피임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피임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생기는 대로 다 나아라. 피임은 죄악이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피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듭니다. 이 구절을 든다. 하지만 이것은 피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난이 아버지한테는 그래요 제가 이 동생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수를 취하면서 이건 사실 음행을 한 겁니다. 사실은 간음을 한 거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은 채우면서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형이 죽으면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첫째가 죽으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됩니다. 큰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거의 부모의 재산을 거의 물려받았어요. 둘째 아들 이하로는 조금씩 물려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그 민법이 개정됐습니다만은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큰 아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변경이 돼가지고 다른 아들의 2배를 가졌죠. 지금은 이제 평등하게 갔습니다. 지금은 딸들도 평등하게 갔습니다. 딸들도. 지금은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2배를 받는 걸로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배인가요? 그러니 어쨌든 오난이 욕심을 가졌던 것이죠. 형에게 자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형에게 돌아갈 그 재산은 결국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이제 큰 아들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걸 거의 다 모든 걸 차지하게 되는데 형의 그 아들을 굳이 놔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약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할 것처럼 말을 해놓고서 사실은 형수는 취했습니다.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신 것이지 피임했다는 그 단순한 사실만 가지고 천주교에서 이걸 도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핵심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두 아들이 죽었네. 이거 아무래도 이 다말이 이 며느리가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여자가 아닌가. 정말 사람 잡는 그야말로 남자 잡는 그런 여자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셋째 아들을 줘야 되잖아요. 아직 어리다 셋째 아들이. 그러니 이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가 다 자라면 그때 줄게. 그러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어. 타말은 그 말을 듣고 친정에 갔습니다. 사실 이걸 보게 되면 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 왜 다말을 우리가 참 높이 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사실 가나안 여인들은 세상밖에 모릅니다. 내세를 몰라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그 가나안 여인들은 굉장히 행실이 부정한 여인들로 지금 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말로서는 사실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집안에. 재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매이지 않는다 했죠. 고린도 7장 39절인가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롭게 된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또 이렇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약 시대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기 족속에 돌아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 한들 누가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너는 네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기다렸는데 아니 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막내 시동생이죠.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셀라가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오는 것을 알고 양털 깎으려고 오는 자기가 사는 그 친정 지역에 오는 것을 알고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몸 파는 여인의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시아버지를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 그거 가능하다. 근데 나한테 뭘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렇지만 내게 지금 없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한 마리 줄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걸 어떻게 믿냐? 보증물 내놔라. 뭘 원하느냐? 이게 뭐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 아니에요? 당신의 도장, 그리고 도장을 묶은 끈, 도장을 이제 그 옷에다가 이렇게 묶었던 모양입니다. 도장을 묶은 끈, 그리고 지팡이, 그걸 달라. 삼중의 보장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는데 나중에 그 자기의 그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찾으려고 자기 친구를 통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같이 딸려 보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 이거예요.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며느리가 음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말을 듣고는 아주 대노합니다. 경노해요. 크게 화를 내면서 우리 며느리 붙들어 와라. 붙들어 와가지고 쟤를 갖다가 그래 태워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여인이 거기 며느리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아이를 가진 것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바로 시아버지 유다의 물건 아니었습니까? 네? 도장 그리고 그 끈 지팡이. 이 말을 이걸 본 순간 유다가 한 말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베레스와 셀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왜 다말이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다말이 정말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닌가. 어떻게 대체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보통 관념으로 생각하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보자면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은 이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바로 이 야곱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된 집안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바로 이 야곱의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자손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간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사는 지역으로 왔지만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도 아마 그런 말을 들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네가 우리의 자식들만 낳아준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손이 되고 너는 세상에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말이 훌륭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안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 욕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여자 팔자 남자에게 달렸다고 그러는데 남편도 없이 평생을 이 과부로서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아직 그 젊은 이 과부인 다말로서는 사실
보통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은 바로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장래에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멸망받는 세상 사람, 그 가나안 족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나는 더 늙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 어서 너희 족속에 가서 팔자 고쳐라. 그렇지만은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효성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에서 결국 나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결국 멸망받는 세상 사람의 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하게 자리매김받게 되는 것이고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고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에게 자기 분명히 시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자식을 가졌는데 이건 뭐 분명히 음행을 해서 가졌을 것이다 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그 증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 이것도 3개를 구했습니다. 그냥 도장만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훔쳐갔다는 또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끈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도장 끈까지. 그리고 지팡이만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도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3개를 확실하게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구원받고 이 자식이 바로 이 집안 자식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치 그리고 앞날에 내게 펼쳐질 모든 고통, 모든 비아냥 소리, 내가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절망을 뒤집어 쓰고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이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꼭 들어가는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한 말과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좋고 패배자로 살아도 좋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좋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뭐 자리매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안 돼도 괜찮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무시할 만하고 나는 그냥 천덕꾸리 같이 돼도 좋다. 나는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걸 택할 것이다. 다말이 그랬습니다. 다말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귀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양다리 걸친다거나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구원을 받겠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네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 윤리의 잣대로 그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세상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는 그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신앙으로.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누가 정말 신앙으로 하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 다말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당신들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살려주겠다. 증표를 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네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창가로. 그러면 너희 집은 그리고 너희 가족들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라.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사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례입니다. 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보증물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느냐? 너는 불태워 죽임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세 가지 보증물을 내놨습니다.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보증물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믿음, 세례, 성령.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멸망받을 세상에서 다 같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말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말이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어리석게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정말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되든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다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